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수요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 하시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주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또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또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저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안전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장은 이제 17절까지 비교적 길지 않은데요. 시간 되는 대로 다 볼 생각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말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고. 얘기가 좀 우리 그 번역이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좀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 있죠.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그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근심의 대상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을 이제 여기는 벌 줬다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디도 편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은 그 사람을 뭐 공동체에서 그 추방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온전히 회개를 해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세움을 입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울의 마음은 여기 울면서 눈물로 편지했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악한 그 사단의 쾌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책망하고 뭐 심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쓸 때 그 눈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눈물의 편지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큰 글씨로 편지의 힘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람이 대면하면 요즘 우리는 뭐 대면, 비대면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대면을 하게 되면은 본뜻이 감정, 편견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 보면 사람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보게 되죠. 사람으로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도 그가 출신 지역이나 어쩌면 외모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은 뭐 전통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지는 않았잖아요. 보면은 그런 옷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했으니까 평범한 모습이죠. 아주 평범한 나사렛 출신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뭐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는 외모로는 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기라성 같은 랍비들에 비하면은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초라했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또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림 그려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뭐 아주 우아하게 외모가 잘 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면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말을 들을 때는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상상적으로. 그런데 막상 사람으로 대면을 하게 되면은 그 편견이 생긴다고요. 그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도 쓰고 대면도 했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대면해 봤을 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었어요. 외모나 뭐 말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면에서 외모로는 자기들이 이렇게 편지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그 편지의 편지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가르치는 방법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외모로부터 자유로워서 기록된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문제를 알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뭐 사람을 보고 뭐 감정이나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편지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바울이 그 해결책을 썼죠.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되어 성령님의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편지 글로다 볼 때 그것이 더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 집중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제자들도 가만히 그 숨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따라다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런 거는 대단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한 부분도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외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롯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바울의 편지에 바울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의식하고 연관시키는 사실적인 편지죠. 사실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실적인 것으로, 그러니까는 그 꾸며진 얘기들이 아니고 그 어떤 당사자가 분명히 존재하면서 그에 의해서 이 편지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있으니까 현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실성을 가지고 편지를 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고 현실적으로 행동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실제로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실존적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죠. 수천 년 이어온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감 있게,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그 삶이 따라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하여튼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대면해서 얘기하려면 쑥스럽기도 하고, 감정과 거기 선입관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복음이 그 그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지금도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솔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 편지 내용에 어떤 그 부모의 구원과 형제의 구원과 친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성령께서 읽는 도중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했을 때는 거북하고 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체면이 있고 또 이런 계면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편지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편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그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거니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절, 7절, 5절, 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목적이 그 사람을 징계하고 뭐 벌 주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목적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뭐 사람을 벌 주고 뭐 그렇게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목적하고 목적에서부터 빗나갈 수가 있다고요.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을 훈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니 그 잘못된 데서부터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뜻으로 훈계를 하는 거지. 그 자식 자체를 갖다가 뭐 매질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못 쓰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람을 치리하고 이러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권위가 사실 쉽지 않죠. 뭐 교인들이 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또 언제든지 다 환영하는 때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환경이. 그러나 어쨌든 사실은 그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일들은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잡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그게 이제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또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특히 이방 교회의 어떤 지침이 되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다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이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는 이 처음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구원의 경우가 기독교의 구원의 절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바울 사도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하고 자기가 보증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고 뭐 그랬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복음을 몰란 상태에서 그러긴 했어도 본인이 사실은 착각한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적인 그런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줘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조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 바울 사도도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이 오늘날은 이제 상대적으로 기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바울 사도 자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뭐 논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보면 알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 처음에 회개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안 받아줬다고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게 싫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말이 더 기대되는 말이지. 그 예수님이 바울을 또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에 의해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집을 버리고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 다 떠나서 그냥 삼지사방으로 그렇게 피난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장본인인 그 바울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그런 과거가 있고 또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목적이 살리는 것이지 이제 뭐 죽이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 지나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바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이 기독교의 구원의 절대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결국 예수님도 거기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으로는 원수들 앞에서 죽으시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기쁨이 됐죠. 기쁨이 됐는데, 그 교회의 기쁨은 뭐 치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기쁨이 돼야죠. 그게 기쁨이 돼야죠. 근심하게 하는 자가 기쁘게 할 자고, 기쁘게 할 자가 근심하게 할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 그러므로 바울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바울의 문제로 부각하면 안 되지. 이건 교회 공동체의 문제고,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바울이 선생된 자로서 자기 명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이 그 그룹에서 그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의 이름을 실추시키면은 아주 굉장히 엄한 그런 징계를 했죠. 그 선생이 무서워서 그 문화생들이 쩔쩔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위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로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전통적이거나 현상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진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함은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기독교는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전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죠. 이건 세상의 그런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이것이 기독교죠. 이것만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확립이 돼야지 이 시대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가 다른 것인가, 그 뭐가 다른 것이 이제 나중엔 그걸 향기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쾌계라고 내가 썼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부터 11절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제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물론 이제 자기가 아비라 그랬죠. 영적인 아비라 그랬고 스승 일만 스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제 얘기했지만도 그렇게 하는 거는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로부터 군림하고 어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고린도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또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자기가 목적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이 징계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을 지나치게 징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공동체에서 뭐 분리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사단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거는 항상 하는 짓이 그 짓인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자같이 미련하게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데 사단은 이제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당시 그 헬라 세계 공동체가 있죠.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높은 그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거기서 이제 심판하죠. 뭐 그거에 아주 당연한 일상생활입니다. 그 심지어는 그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해를 입힐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비밀 투표를 하죠. 돌을 하나씩 주면 그 돌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그럴 만한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써요. 쓰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그런 위험 인물로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죠. 추방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동네에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사실은 그 중심에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뭐가 다른가 볼 때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헬라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죠. 세상에 그러한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됐고 그거는 가장
이상적이죠. 뭐 아크로폴리스 다 없어지고 뭐 오늘날 민주주의 변질되고 막 그래도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뭐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비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그 집단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협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은 이제 소극적이라고 그럴까? 소극적인 거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이라는 거는. 적극적인 건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는 겁니다. 용서와 그 양면이죠. 그 한쪽으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합쳐져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만 한다고 해서 그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걸로 끝나지 말고 용서해도 뭐 용서는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뭐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라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란 그 복음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사단을 이긴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사단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못 박혀 있는 예수를 조롱하고 정말 그를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그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면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일시에 저들을 멸할 수 있었죠. 통쾌하게. 예수님은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셨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는데 왜 저렇게 저 같지 않은 인간들 앞에서 뭐 매맞았잖아요. 하숙들한테 그 종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반전을 이제 기대했겠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비참하게 죽으시고 찢겨진 시체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다 봤죠.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거를 깨닫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 구주는 그렇지. 없었는데.
end time.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아주 인터넷이 문제가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밤낮 예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실제로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죠.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벌 받아야 되고 나한테 못마땅하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인간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자기 신념이나 뭐 이런 결심이나 뭐 노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 율법도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요, 우리가 내 노력이나 내 뭐 신념과 결단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뭐 계속 결심하고 개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의 지금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올바른 길을 기독교가 말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적어도 우리 이 고린도서의 수요일 날 지금 끝까지 남아서 시간 맞춰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듣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경지에 우리가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겼냐?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수중에 인간들이 다 그 죽음이죠, 죽음. 사단은 사람을 죄의 권능으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 공의, 법,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사람을 벌하고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태어나서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의, 공의, 심판, 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면서 그 틀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그런 것들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옳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돼서 벌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죠. 그 사람은 뭐 옛날에 뭐 지금 미국에서도 뭐 어린아이들 학교에 들어가서 수십 명을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걸 보면 그 범인이야 뭐 그 범인은 뭐 우리가 경찰이 쏴서 죽였다든지 뭐 잡혀서 지금은 사형이 있는지 없는지 있지만 사형당했다든지 할 때 그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예.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죽은 사람들한테는 동정심을 갖지만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정심을 갖지 못하지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다 태우고 뭐 그냥 그 그랜저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해요. 근데 이제 내 아는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지존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비웃고 상대도 안 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꾸준히 가면서 이제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음식도 사다 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그 지존파 두목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했죠. 근데 죽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그 장기죠, 장기를 다 기증하고 그러고 이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뭐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의 흉계를 알면, 사단의 쾌계를 알면은 사단은 아주 굉장히 그 정의를 부르짖고 뭐 공의를 부르짖고 뭐 원칙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사회에 뭐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싸우게 하고 뭐 반목 현상을 일으키죠. 계속해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서부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